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과 짐승 그리고 어린 양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으며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2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미 본문을 살펴보신 분들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또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서 심화하고 있고요. 강조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이 중요한 주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죠. 850대 1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친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심판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니었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분기가 탱천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크게 낙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였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했지만 그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행하셔야 되는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라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종국을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더욱더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전부를 읽을 수는 없지만 본문을 여러분들 교환에 실어 놓았습니다. 12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12장에는 용과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죠. 용이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를 보니까 이 역시 구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이 섞여 있고 구약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의 첫 번째로 해와 달과 11별, 아니 12별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작은 챕터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죠. 해를 옷 입고 있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했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어떤 존재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을 상징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었죠.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11별이죠. 12형제였으니까 나머지 11형제가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12별로 바꾸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이 12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시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멘.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셨던 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또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약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다.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뱀이라고 불렀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아 살해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미치광이처럼 또다시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권세들을 빌어서 메시아의 출생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셨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망가뜨린 주범 그 사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는 후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편
대표적인 메시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여 낳았던 그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용에게 공격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로 올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용이 그리고 짐승이 도저히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 공동체,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전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향력 있는 주석가들이 이 여자를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용과 후의 짐승이 이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이 발악을 하죠.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못살게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용이 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괴롭혀 보고자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도저히 단 한 평의 장소라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한 그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괴롭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정말로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에 화풀이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그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 눈에 보이는 세력 뒤에는 용,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미 패했다. 그들의 심판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저런 기적들을 베풀며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사단은 결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다 무엇을 뜻하나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용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존재 역시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의 날이, 그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29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개념 혹은 이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다, 3년 반을 일컫는 말이고요.
1290일 혹은 1260일 역시 3년 반 정도의 숫자를 가리키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약간의 표현의 차이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혹은 1290일 혹은 사흘 반 혹은 42달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기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다니엘서를 몇 가지 인용해 놓았는데요. 여기 인용한 말씀들을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한때, 두때, 반때다. 그리고 1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겠죠. 그리고 1290일, 1260일과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비슷한 날짜가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무엇을 뜻할까요?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중요한 환상인데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그 바사 왕국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무시무시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하게 핍박받는, 탄압받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됐죠. 그때 나오는 이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전이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그곳 가운데에서 우상의 제사가 치러지는 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서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수모를 받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을 예언한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기간을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탄압받고 억눌림을 받았던 그 기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했던 그 기간을 빌려와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그리고 죄짓고 타락한 무리들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며 그 한시적인 순간 너무나도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런 핍박의 때가 반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용의 하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짐승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혹은 1의 절반 혹은 42달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과 여자고 그 여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짐승이 등장합니다. 용이 앞세우는 이 땅에서의 용의 앞잡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짐승들이 권세를 받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역시 구약에서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죠. 제가 인용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를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라고 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고 있는 이 환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 넷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선지자에서 보면 그 짐승의 정체들이 나타나죠.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네 짐승이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 사도 요한이 역시 그 네 번째 짐승을 주목했던 것 같고 그 짐승의 환상을 13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 로마 제국이자 그 제국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황제, 그 황제를 대표로 하는 그 제국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배경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참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괴물이 나온다. 이 괴물은 네 나라를 나타내고 그중 네 번째는 특히 크고 잔인한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이 괴물은 로마다. 로마는 1세기에 명백하고 유일한 괴물 후보다. 짐승 후보다. 환상에 나오는 특정 환상들을 특정인 사건이나 인물 혹은 어떤 존재에다가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지를 둔 것이죠. 후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명백하죠.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짐승처럼 큰 힘이 있어 보이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이 짐승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이 일부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짐승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간파했던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짐승의 묘사와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사이에는 많은 병행 어구가 있어서 요한이 짐승을 어느 한 황제나 심지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존재했던 특정 제국보다는 그리스도의 적수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와 짐승 모두 칼을 가졌고 이마에 그들의 이름을 가진 추종자들이 있고 뿔이 있고 죽임을 당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온 세계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다. 짐승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던 짐승,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있었죠. 매매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일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을 쥐고 흔들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짐승이 나누어졌던 그 표, 요한계시록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3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표를 나눠줬는데 그 숫자가 666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배경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징과 관련하여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666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힘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그런 짐승의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물질을 통해서 너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 돈을 섬길래? 라고 몰아붙이며 신앙을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의 뒷배에는 짐승, 그리고 정말 그 뒷배에는 용,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건전한 해석들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게마트리아라는 부분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되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알파벳에 수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알파벳에도 각각 연결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했는데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로 666을 히브리어로 바꾼 후 이것을 라틴 알파벳으로 바꾸면 이런 글자가 되는데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전혀 단점이 없는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로 카이사르, 네로라는 황제는 아마도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본에는 이 게마트리아 방법을 통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해석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나타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 편인데요. 7보다 1 부족한 6, 그것도 3번이나. 요한에게 완전수는 7, 7, 7이었을 것. 우리도 실제인 척하는 가짜에게 어느 정도나 기만당했는지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그냥 쓰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7 그리고 12 우리가 많이 보았던 숫자들이죠.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6 역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텐데요.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 하나님을 닮고자 했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666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이 세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돈을 쥐고 흔드는 짐승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것 같지만 666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며 그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이 그리고 짐승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동하는 데에 항상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칫 잘못하다간 극빈의 상태로 떨어지기가 십상이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작고 가난했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666, 매매를 금하게 하는 그런 표, 다시 말해서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으며 오직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작아졌을 것이고 가난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환상이 등장을 하죠. 이미 앞부분에서 벌써 한두 번 보았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진짜 참모습,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4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마지막을 향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될 거야 라는 암시를 더욱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과 장차 맨 마지막에 있을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많이 앞부분에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부르고 있죠. 예배하는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히 세기 힘든 큰 무리가 분리되어서 등장했는데 그 이미지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에는 예배하는 무리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66의 그 표를 이마에 새기지 않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표시를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물론 이 신앙은 실제로 여기에다가 숫자를 새겼다라는 건 아니겠죠. 믿음을 굽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비록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4만 4천의 군대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이 땅에서 예배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군대,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이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순결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어떤 뜻이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주석가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처음이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고정된 무리가 아니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가되고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원이 있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천상의 모습, 예배하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겠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짐승을 쫓았던 무리들이 어떠한 최종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여주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대비해서 보여줄까요? 중간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해야 될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배교했거나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나 권면의 말씀으로, 혹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의 천사가 등장하죠. 아마 종류가 다른 그런 천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원한 복음 역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복음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며 살리시며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까지 했었던 악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바벨론이 또 등장했습니다. 로마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바벨론 하면 제일 먼저 로마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도다.
물론 이 요한의 환상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기까지는 수백 년 이후의 일이 됩니다. 서로마와 동로마 그 모두가 멸망하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지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200년 이상이 걸리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 가운데에서 심지어 유대 종교의 아류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의 나라들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존재하며 그들이 진짜였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조금 종류가 다른 추수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추수는 악인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추수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추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라는 혹은 로마의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뒷배에는 영적인 세력, 용과 짐승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패배했고 그들이 결국에는 완전하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5장, 16장, 17장 그 뒤로 아직도 많은 내용들이 남았죠. 어떤 말씀들이 등장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뒷이야기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극적인 환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묘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해도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 두 번의 영상에서 그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교환은 이렇게 제가 좀 길게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7번의 인심판과 7번의 나팔 심판까지 마쳤으면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 등장했습니다. 그 환상은 다름 아닌 용과 짐승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그 중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인 실체를 폭로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압력과 협박, 속임수와 유혹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특히 먹고 사는 것을 틀어지고 성도를 위협하거나 유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힘도 쓰고 가끔 속이기도 하면 좋겠지만 미련하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감동시키시며 예배하고 더욱더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특히 14장은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의 마지막과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존재들 그리고 그 악한 대상을 따르며 신앙을 타협하거나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내하며 주를 섬겼던 성도들이 처하는 마지막과 짐승의 위협과 유혹에 못 이겨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너무나 다릅니다. 둘 중에 어느 편에 서겠느냐는 단호한 질문인 셈이지요. 물론 최종 결론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욱 극적인 환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중간중간에 자신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요한은 비슷한 환상을 점점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묘사하며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황제와 우상을 따르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이러한 도전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안녕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며 짐승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